다들 잘 계셨어요? 예. 오늘 또 마라와 엘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국가 간에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그렇고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가 뭐냐? 세상에서 정의는 힘 있는 자가 정의예요. 힘 있는 국가가 정의고, 개인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돈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무력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힘이 있어야 정의니까.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억울하잖아요. 장동호 씨라는 분은 2003년 7월에 전남 진도군 의심면 송정 저수지에서 화물 트럭을 추락을 시켜서 조수석에 탄 아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로 기소되어서 2005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장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또 다르게 봤습니다. 검찰은 어떤 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보험금 8억 8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 씨는 보험과는 상관없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의 말을 그냥 받아들였고,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동호 씨는 23년을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사정을 들은 한 변호사가 2024년 1월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의 결과는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은 석방이 되기도 전에 장 씨는 급성 백혈병으로 66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23년에 옥살이를 했고, 그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나이 먹지도 않았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이 책임과 보상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의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악행을 저질러도 그게 정의가 됩니다. 세상의 억울함을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서 아무리 통곡을 하고 탓을 한들 누가 그걸 책임을 줄 겁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은 큰 문제 앞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뛰어나신 분, 군마도 기병 부대도 바다에 쳐 넣으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내 하나님, 내가 그분께 노래하리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나 그분을 우러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니 우리에게는 이제는 휘바람만 불 일만 남았다. 이리 생각하고 엄청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생존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22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도무지 먹을 물을 구할 수 없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제가 뜨거운 이 중동의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실 물이 없어요. 지독한 갈증에 지금 시달립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생사가 지금 얻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구원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광야로 들어와서 마실 물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데 겨우 오다가 한 지역에 와서 물을 발견합니다. 23절.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였지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자,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봐보세요. 자, 마라가 어디인가요? 아시겠죠? 이집트에서 조금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오다 보면은 마라, 그 다음에 엘림, 이게 보이죠? 예, 보입니까? 거기가 마라고 조금 지나면 엘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처럼 수많은 쓴물을 경험합니다. 질병도 겪게 되고 가난도 오게 되고 재난도 오게 되고 이게 바로 쓴물이죠. 이런 쓴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룻기 1장 20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자리인 베들레헴에서 불신앙의 자리인 모압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갔다가 완전히 다 모든 것을 털리고 거지가 되어서 홀로 돌아와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나는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쓴물 나는 인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휘바람 불면서 전혀 준비도 못하고 살 때에 쓴물 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것이 나한테 왔냐 하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휘바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내 인생은 참 평탄하고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쓴물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24절.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도대체 우리더러 어디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요?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것 이런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쓴물을 맛보는 순간에 즉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말실물이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를 다 죽이려는 셈이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런 쓴물이 나는 마라로 인도를 하셨을까? 22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쓴물 나는 광야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데 그 근방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럼 길을 모르겠습니까? 모세에게 이 광야는 눈 감고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왜 하필 물이 없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 앞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위를 환하게 밝혀주셨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광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광야의 길도 너무 잘 압니다. 어디 가면 이렇고 어디 가면 저렇다는까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저 길로 가면은 물이 없는데, 저 길로 가면은 험악한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야만이 좋은 길이고 이 길로 가야만이 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은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인 줄 알면서도 그곳으로 인도를 했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비전, 이걸 위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4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들은 실로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종은 성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오지로도 가는 것이죠. 산간 벽지로도 가는 것이죠. 절에 고도 섬으로도 가야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물론 신개발지에 가서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같은 이런 곳으로도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당시 여기로 올 때만 해도 이 주변에 다 교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구도시여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혜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고 보는 눈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우리가 왔어요. 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은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숫자만 많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의 고도에 가서, 섬에 가서 사람 너다섯 명 있는 데 가서도 목회하라 하면 거기에서 목회하고, 거기도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길을 인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광야의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이유,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25절.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해 주시고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시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명기 8장 2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왜 쓴물을 허락하셨다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진짠가 가짠가 보자. 시험을 한번 해 보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명기 8장 3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내게 쓴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 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목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 숫자만 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계속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떡하고 고기를 그냥 실컷 먹고 남고 이렇게 살아야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세요. 주님이 이적을 행해 주시니까 가서 그냥 주면서 얼마나 신바람 나요. 폼 잡고 때깔나게 살았겠죠. 막. 말씀을 막 전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막 칭호를 받고 막 대단하십니다. 영웅이십니다. 막 이렇게 될 때에 얼마나 뻐기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이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다가 몰아넣었을까?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이 흥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가라앉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바다로 내보내셔서 바다의 안에다 넣어놓고 중간쯤에 가니까 거기서 그냥 폭풍을 일으켜갖고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바다에 어부들이지만 뭐 대책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이 고난 속으로 재촉해서 쓴물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인생을 쓴물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마치 광야에서 쓴물 나는 그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게 만든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크리스찬들인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신앙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무엇일까요? 이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는 방법.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이 나무가 물을 변화시키는 무엇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능력이 있고는 그게 아니라 나무가 무엇이냐,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솔나무를 던졌든 전나무를 던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나무를 던졌다는 데 중요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생수가 되었더라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26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살며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 모든 규칙을 잘 따른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병을 치료해 주는 이이다. 자, 쓴 물을 누가 고치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병들었더라도 주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고쳐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질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시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말씀대로 할 때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자, 민수기 21장 5절.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소.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판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소. 만나를 먹는데도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광야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다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을 때 이게 무슨 꿀맛이냐 막 좋아갖고 팔짝팔짝 뛰고 맛있게 그렇게 먹어대던 그 만나가 이제는 먹다 보니까 진저머리가 난다. 이런 것만 계속해서 먹게 하냐. 좀 세상에서 먹던 것들도 좀 먹게 해주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저는 40년이 훨씬 넘게 이 성경만 꽂고 지금 설교해요. 그래서 늘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중에서 가장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할 사람이 내 아내 같아요. 40몇 년을 계속 들었잖아요. 좀 다른 교회라도 가서 좀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그쪽에서 설교 들을 텐데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나 이 안에서 말씀 전하지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그 오랫동안 전하는데 내가 또 감사하게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아멘 소리가 가장 커. 네. 다른 사람들은 묵묵부답하고 앉아있어도 내 안에는 아멘 해줘. 다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있어도 내 안에는 똑바로 쳐다봐줘요. 나는 한 번도 아내가 차려주는 밥에 반찬은 태클을 걸었을지 몰라도 밥을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아니 왜 쌀밥만 주냐고. 이런 시비를 안 해요. 네. 우리 엘리미는 종종 시비를 겁니다. 밥이 물르니 하고 시비를 거는데 나는 아무 설 없이 먹어요. 왜냐하면 밥이 안 질리더라고요. 여러분 밥 질린 분 있어요? 그럼 오늘 저녁, 오늘 낮부터 그냥 굶어버려요. 한 10끼만 굶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내 영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이놈의 복음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이제 그냥 물린다, 진절머리 난다, 좀 정치 얘기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 좀 웃기는 코미디도 좀 하고 아이 좀 그러지.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21장 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싫어하고 세상적인 것들 막 듣고자 하면은 불뱀 물려 죽어요. 귀신들이 좋아한다고요.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또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뭘 좀 수준 있는 소리 좀 하시오. 뭘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니 독뱀에 물려서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놋뱀 쳐다본다고 그게 나았겠냐고. 아니 쓴물 쪽에다가 무슨 나무 하나 던졌다고 그게 단물로 바뀌겠냐고. 아주 똑똑한 채 이빠른 소리 막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건 다 죽었지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 머릿속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뭘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은 높으시잖아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내 생각 그것이 뭘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IQ 500도 안 된 사람들이 뭘 많이 한 척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뭘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내일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다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똑똑한 채 한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한 나무, 또 구리뱀, 무엇을 모형일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 떠들고 다니잖아요. 뭔 예수의 피가 죄 사함 한다고 그러냐고 막. 지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 이해가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서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로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보세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쓴물 나는 인생 속에서 예수만 믿어서 인생을 단물로 바꾼 사람들 참 많잖아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미국의 넬프 번치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흑인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12세 때 가난과 질병으로 양친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일찌감치 쓴물 나는 인생을 경험했지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흑인으로 천대받으면서도 이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일하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넬프 번치 박사는 쓴물 나는 인생을 예수님 믿고 단물나게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쓴물 나는 인생이 지금 혹시 찾아왔다 할지라도 단물로 바꿉시다. 쓴물 나는 이 마라의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디였을까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친지라. 엘림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큰 나무들이라는 말이에요. 큰 나무들. 엘림. 그래서 우리 엘림 이름을 내가 엘림이라고 지어줬어요. 큰 나무가 되어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고 샘이 많은 곳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땅속에서 지하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1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 나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에 큰 공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다 물 퍼다가 먹었거든요. 마을 주민들 전체가. 광야에서 12개의 물이 솟는 샘물이 있었다면 그곳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림에는 큰 대추 야자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생긴 거 저것이 대추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엘림은 풍성한 물샘들과 그늘을 주는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가득 찬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림은 그야말로 오아시스고 낙원입니다. 이 엘림은 지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쓴물 나는 인생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질랍니다. 쓴물 나는 마라에서 저 낙원, 오아시스인 낙원 저 엘림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나 되었을 것 같아요? 겨우 11km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바로 눈앞이라고 말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에서 울고 불고 살겠네 죽겠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11km만 가면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오아시스가 있다고 말이에요. 엘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건물을 건축할 때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내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이거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안 가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내일 모레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 황성철 집사님 우리 교회 성가 지휘자로 있다가 갔는데 다시 올 줄 자기가 알았겠어요? 누가 끌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 사람은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능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면서 욕을 막 하고 와서 못 와. 그래도 욕을 안 했으니까 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엘림은 어디일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 4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우리가 최종 가서 살아야 할 곳입니다. 이곳이 엘림이에요. 네. 저한테 뭔 선물 쿠폰인가 보내주신 감독님, 유명한 영화도 찍은 양반인데 그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대목을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21장 전체를 계속 묵상하고 읽는데요. 계속 어저께도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계속해서 읽고 또 그런다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가 가서 살아야 할 내 영원한 고향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이곳이 엘림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곳이 바로 이 엘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쓴물나는 마라를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종적으로 엘림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